아다모. 테베의 왕 카트모스의 딸인 세멜레는 제우스의 사랑을 받아 아들 디오니소스를 낳았다. 이 사실을 안 제우스의 아내 헤라는 질투심에 불타 복수를 하기 위해 세멜레의 유모로 변신하였다. 그리고 세멜레에게 제우스의 신분을 의심하게 만든 다음 제우스가 진정 신들의 왕이라면 하늘에서와 같은 차림새로 찾아오도록 하라고 세멜레를 꾀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세멜레는 그 말에 따라 제우스를 졸랐고 스틱스 강을 증인으로 내세워 제우스에게 서약을 하도록 만들었다. 제우스는 뒤늦게 아차하고 후회를 했지만 이미 약속을 해버렸으므로 할 수 없이 하늘에서 입는 옷차림 그대로 세멜레를 찾아갔다. 신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일단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철칙이 있었기에 제우스는 그 서약을 깰 수 없었던 것이다. 그로 인해 한낱 인간에 불과했던 그녀는 신의 광채를 견디지 못하고 끝내 그 빛에 타서 잿더미가 되고 말았다. 이렇게 해서 세멜레는 헤라의 간계에 빠져 죽은 것이다. 제우스는 세멜레의 죽음을 애통해하며 아들 디오니소스를 아타마스에게 맡겨 키우게 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헤라는 분노하여 아타마스를 미치게 만들었다. 미쳐버린 아타마스는 자신의 아들 레아르코스를 움켜잡아서 빙빙 돌리더니 바위 위에 내동댕이 쳤다. 이것을 보고 충격을 받은 그의 아내 이노는 자신의 다른 한 아이를 끌어안고 물속으로 뛰어들어 자살해버렸다. 이와 마찬가지로 운명의 여신은 마치 미쳐버린 아타마스처럼 두려움을 모르던 트로이인의 교만을 송두리째 뽑아 땅에 내팽개쳤다. 트로이의 왕 프리아모스와 왕국이 패망했을 때 왕비 헤카베는 비참하게 오디세우스의 포로 신세가 되고 말았다. 헤카베는 자신의 딸 폴릭세나가 아킬레우스의 무덤에 제물로 바쳐지는 것을 두 눈으로 지켜봐야 했으며 피 묻은 딸의 시체를 씻으려고 해변으로 갔다가 바닷물 위에 둥둥 떠오른 아들의 시체까지 발견하게 되었다. 모든 것을 잃고 사랑하던 자식들마저 잃게 된 헤카베는 미친 듯이 소리치며 울부짖다가 암캐로 변하여 바닷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러나 헤라나 트로이인이 제 아무리 포악하고 잔인하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이 지옥에서 본 두 벌거숭이 망령에는 못 미칠 것이다. 두 망령은 서로 상대방을 물어뜯으면서 달리는데 모습이 마치 굶주린 돼지가 우리에서 뛰쳐나온 듯이 보였다. 그중 하나가 나와 얘기를 하던 카포키오에게 달려들어 재빨리 그의 목덜미를 물어뜯었다. 카포키오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더니 곧 축 늘어졌다. 돼지같이 성난 그 망령은 이빨로 카포키오의 목덜미를 문 채 돌투성이 골짜기로 그를 질질 끌고 갔는데 그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카포키오의 썩은 살점이 그대로 뭉텅뭉텅 떨어져 있었다. 남아있던 아래초 출신의 그리폴리노는 벌벌 떨면서 나를 향해 말했다. 저 미친놈은 잔니스키키인데 한번 미쳐 날뛰기 시작하면 지옥에 있는 다른 영혼들에게까지 해코지를 하기 때문에 모두 피해 다닌다오. 잔니스키키에 대해서는 나도 이미 잘 알고 있었다. 그는 피렌체 카발칸티 가문의 사람으로 사람들의 목소리를 흉내내는 데 탁월한 재주가 있었다. 그래서 부오소 도나티가 죽었을 때 그 재산을 노리는 조카 시모네의 부탁을 받고 부오소 도나티가 살아있는 것처럼 꾸며 목소리를 똑같이 흉내내어
시모네와 자기에게 유리한 유언장을 작성하도록 했다고 한다. 나는 잔니 스키키와 함께 미쳐 날뛰던 자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물었다. 또 하나 남은 저자는 누구요? 저자가 당신을 물어뜯지 말아야 할 텐데 귀찮지 않다면 저자가 이곳을 떠나기 전에 이름을 가르쳐 주시오. 그는 미쳐 날뛰는 자의 눈치를 살피면서 대답하였다. 비록 우리가 지옥에서 형벌을 받고 있는 죄인이지만 저 여자와 함께 있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수치라오. 저 망령은 고대 키프로스의 왕녀 미르라인데 평소 아버지에게 불륜의 연정을 품고 있다가 어머니가 없는 틈을 타서 다른 여자인 것처럼 변장을 하고 아버지의 침실에 들어가 동침을 하여 욕망을 채운 더러운 여자요. 재물이 탐나 죽은 자를 살아있는 것처럼 꾸며 유언장을 작성한 자나 자신의 욕정을 채우기 위해 변장을 하고 제 아비의 침실에 든 여자나 저울에 달아볼 필요도 없이 똑같군. 나는 폭풍처럼 지나가 버린 두 미치광이의 뒷모습을 멀찍이 서서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다가 곧 시선을 돌려 품행이 나쁜 자들을 살펴보았다. 그곳에는 또 다른 악의 부산물들이 있었다. 그중 한쪽 넓적다리가 잘려진 죄인은 말라빠진 얼굴과 볼록한 배가 균형을 잃어 그 모습이 흡사 만돌린처럼 보였다. 심한 수종병으로 인해 체액이 흡수되지 않고 사지가 부었다 빠졌다 해서인지 그의 살갗은 자루처럼 늘어져 있었다. 또한 갈증으로 인해 혓바닥은 가뭄에 갈라진 논바닥 같았고 허옇게 말라붙은 입술은 갈라져 피가 흐르고 있었다. 우리의 모습을 발견한 그는 간신히 입을 열어 몹시 부러운 듯이 말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당신들은 이 처참한 지옥에 온갖 형벌들을 하나도 받지 않는 듯하구려. 우리는 걸음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면서 물었다. 당신은 누구이며 왜 이곳에서 형벌을 받게 되었소? 그는 갈라진 입술에서 나온 피가 턱 밑으로 흐르고 있었다. 질문을 던지긴 하였으나 아무래도 그가 대답을 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 이름은 아다모. 브레시아 출신의 연금술사로 그 말을 위조해 피렌체에서 사용하다가 붙잡혀서 화형을 당했소. 그의 목소리는 마치 바람이 긴 동굴 속을 빠져나올 때의 소리 같았다. 나는 살아있을 때 원하는 것은 뭐든지 소유할 수 있었고 풍요로움을 만끽하며 생애를 보냈다오. 그렇지만 지금은 물 한 방울조차 마실 수가 없으니 가센티노의 푸른 언덕에서 흘러내려 아르노 강으로 들어가는 물줄기는 차가운 샘이 되고 혹은 지푸른 목장이 되어 내 눈앞에서 어른거린다오. 그곳에 흐르는 맑은 시냇물을 생각하면 병 이상으로 갈증이 나서 견딜 수가 없구려. 그 주위에는 온통 피고름과 진물만 흥건하게 고여 있을 뿐 마실 만한 물이라곤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나는 로메나에서 세례자 요한의 초상이 새겨진 금화를 위조했소. 하지만 그때 나를 부추겼던 것은 구이도 2세와 그의 동생 알렉산드로 그리고 알렉산드로의 아내인 카테리나 디 판도리니오.
생각하기조차 싫은 그들 망령을 만약 여기서 다시 만나게 된다면 난 브렌다의 샘물을 못 먹는 한이 있더라도 상관없소. 아다무는 한쪽 손등으로 피를 닦아내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곳에서 미쳐 날뛰고 있는 망령들의 말에 의하면 구이도 2세는 벌써 이곳에 와 있다고 했소. 하지만 병으로 내 몸 하나 지탱하기 힘든 처지에 이제 와서 그를 만난들 무슨 소용이 있겠소. 만약 내 몸이 조금만 더 자유로워져 100년의 한 발자국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나는 둘레가 11마일이요 너비가 반마일은 좋게 되는 이 구덩이 속을 헤쳐 이 무리들 속에서 반드시 그놈을 찾아내고야 말 거요. 나는 죽어서까지도 원한을 버리지 못하고 복수를 꾀하는 그를 보면서 혀를 찼다. 그를 찾아 도대체 무얼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오? 이미 그자의 몸도 당신처럼 불구가 되어 고통을 받고 있다면? 내가 지옥에 온 것은 모두 그들의 꼬임에 넘어간 탓이요. 놈들이 나를 부추겨 24캐럿 순금에서 3캐럿을 빼내고 나머지 21캐럿에 다른 금속을 섞어 금화를 만들게 했소. 이때 빼돌린 금의 양이 얼마나 많았던지 피렌체의 재정이 흔들릴 정도였소. 그런데도 정작 위험을 감수하며 수고한 내게는 금을 조금밖에 나눠주지 않더니만 나중에는 그 죄를 전부 나에게 덮어 씌워 결국 화형을 당하게 만들었소. 나는 더 이상 그의 넋두리를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어 화제를 돌렸다. 당신의 오른편에 바짝 달라붙어 마치 겨울철에 더운 물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김을 무럭무럭 내는 저 두 망령은 어떤 자들이요? 아다모는 자신의 오른쪽을 돌아보더니 대답하였다. 내가 여기에 오기 훨씬 전부터 있던 자들로 여태껏 한 번도 자리에서 움직인 것을 본 적이 없소. 아마도 영원히 움직이지 못할 것이요. 저 두 망령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영원히 저런 모습으로 뜨거운 김을 뿜어낸단 말이오? 하나는 애굽의 군대 장관 보디발의 아내로 하느님의 축복과 보호를 받고 있는 젊은 요셉을 유혹하다가 거절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그를 모함한 고약한 여자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트로이 전쟁 때 일부러 트로이군의 포로가 되어 그럴듯한 말로 무리아모스의 신임을 얻고 목마를 성 안으로 끌어들이게 한 거짓말쟁이 시논이라오. 이 두 거짓말쟁이들은 속에서 끓어오르는 거짓의 독 때문에 무럭무럭 힘을 내며 썩어가고 있는 것이요. 이렇듯 아다모가 험담하는 소리를 듣고 무척이나 원통하게 여겼는지 그중 하나가 주먹으로 딱딱하게 부푼 아다모의 배를 때렸다. 아다모의 배에서는 북소리 같은 둔탁한 소리가 났다. 그러나 아다모 역시 이에 질세라 자신의 팔을 들어 상대방의 얼굴을 호되게 후려쳤다. 내 비록 다리를 움직일 수 없고 몸이 불편하기는 하지만 아직 이 정도의 힘은 쓸 수 있다. 상대인 신혼 역시 만만치 않은 인물이었다. 화형을 당할 때 만약 내 놈의 손이 가짜 돈을 만들 때처럼 재빨랐더라면 아마도 내 놈은 밧줄을 풀고 도망쳐
목숨을 부지할 수도 있었을 게다. 아다모는 비아냥거리는 신혼의 말을 되받았다. 듣고 보니 내 말이 옳구나. 내 놈 또한 트로이군의 포로가 되었을 때 지금처럼 옳은 말만 했더라면 지옥에서 이런 고통을 당하지는 않았겠지? 신혼의 소리침으로써 두 망령의 말다툼은 계속되었다. 나는 거짓말을 한 죄밖에 없지만 내 놈은 가짜 돈을 만들었다. 나는 한 가지 죄 때문에 죄값을 치르고 있지만 내 놈은 그 어떤 망령들보다 많은 죄를 지은 놈이다. 이번에는 아다모가 맞받았다. 신혼, 무엄하게도 하느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한 놈아. 트로이의 목마를 벌써 잊었단 말이냐? 그 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를 알고 있다면 지금의 형벌이 내 놈에게는 과분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신혼은 이를 부득부득 갈았다. 이놈 아다모야, 내 놈의 고통 또한 아직 멀었다. 갈증 때문에 내 놈의 혓바닥이 갈라지고 그 배에 썩은 물이 가득 고여 터질 때까지 내 놈의 고통은 계속되리라. 내 놈의 아가리는 전과 다름없이 죄를 짓기 위해 벌어져 있구나. 내가 갈증으로 시달리고 수종으로 배가 부풀어 있지만 내 놈 또한 뱃속에서 끓어오르는 거짓의 독 때문에 머리가 지끈거리고 온몸이 편치 못할 것이다. 나는 정신없이 두 망령이 싸우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때 베르길리우스가 언성을 높여 나를 꾸짖었다. 자네는 마치 망령들의 싸움에 홀린 사람처럼 보이는군. 더럽다 싶으면 고개를 돌려야지. 어찌 그들의 어리석은 소리에 계속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가? 베르길리우스의 녹이 띤 목소리를 듣고 부끄러워진 나는 스승 쪽으로 돌아섰다. 꿈속에서 가위에 눌려 괴로워하면서 그것이 또 다른 꿈속이기를 바라는 이처럼 나는 죄인들의 말다툼에 홀려 있었던 것이 못 견디게 부끄러워 차라리 그때의 모든 일들이 전혀 없었던 일이기를 바랬다. 베르길리우스에게 용서를 빌고 싶었지만 부끄러움이 앞서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내 마음을 미리 다 읽는 베르길리우스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타이르듯 말했다. 지금 실수보다 더 큰 실수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자네처럼 뉘우친다면 분명 용서받을 수 있을 걸세. 그러니 마음속의 불안은 떨쳐버리게. 다시 이와 같은 다툼이 있는 곳을 지나게 되거든 자네 곁에는 언제나 내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게. 그따위 말들을 귀담아 듣는 것은 천한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법이라네.